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에 이어서 묵상이 필수입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살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 한 가지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말씀 묵상인 거죠. 그 전체적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묵상의 중요성.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1장 시작하면서,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그 뛰어난 하나님의 종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첫 부분에서 그 모든 것의 첫마디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치, 이 말씀의 문맥 이 하나만 보더라도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아진, 발견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한 그 모든 유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본문 한 구절만 보더라도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은, 또 적지 않은 목사님들은 말씀 강조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묵상은 이 문맥을 보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강조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의 교제가 배제된, 그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심각한 잘못입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모세 다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사건. 어떻게 바람이 양쪽에서 불어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양쪽에 부딪히면 메추라기가 떨어집니까? 어떻게 매일 아침 이슬이 굳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시리얼처럼 됩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아니 그 전에 매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거두니까 아침에 안 되면 어떻게 다음날. 그래서 많이 거뒀더니 남은 거는 그 다음날 구더기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니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래요. 또 거둬놨다가 구더기 되면 어떡해. 그래서 하루분만 거둔 사람은 그 다음 날짜, 그 다음 하루 종일 쫄딱 굶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어요. 제가 요르단을 갔더니요, 사막, 요르단 사역 마치고 사막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언덕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이 그 언덕 위에서 솟아나온 거 있죠. 아래도 아니고 그 아래로 이렇게 물이 수로가 연결됐었나 봐요. 그냥 내추럴하게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 얼마든지. 자, 뿐만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만 같이 올라가서 모세 발치 아래 좀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다 지켜봤거든요. 모세가 자신의 회막을 세우고 매일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대화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 엎드려 경배를 했지만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회막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모든 걸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거기 머물면서 계속 주님 찾았거든요. 자 보세요.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도 그 지파의 두령이었기 때문에 간 12명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모세만 빼놓고.
가장 가까이서.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 조그만 영적 체험을 해도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적 체험을 한들 여호수아한테 비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얼마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이 구절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즉 여리고성, 아이성 등을 정복한 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렇게 했냐고요. 여기에 말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모세오경 어디에도 보아도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할지, 어떻게 나중에 아이성을 함락할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본문 말씀이 있고요, 바로 앞장이 신명기 마지막 장이거든요. 34장에 보면 거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기 눈은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죠.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우리말 여기 발음으로 눈입니다. 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이게 축복하는 행위고요, 그 직책을 세우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달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달라고 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안수죠.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지혜의 신, 지혜의 신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에게 그 지혜의 신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요셉에게도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만 거죠. 그럼 여기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를 뒷받침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하듯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그 위치를 볼 때, 문맥을 볼 때 이 중요한 시점에 가장 첫마디로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울러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에서 보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 그 삶을 사신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로 행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특별히 시편 119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편 기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가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시편 119편에서는 묵상이란 단어를 작은 소리를 읊조리단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뭐죠? 묵상하다고 번역되어 있는 말을 개정 한글에서는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 같은 뜻이거든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절들에 보면 14절에서 15절, 23절에서 24절, 47절에서 47절, 77절에서 78절, 97절에서 99절, 147절에서 148절 등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으면 좋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구절만 말했습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1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게 정말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알람 시계가 없었나 봐요, 요즘처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겨울 같은 때 잠을 잘 때 이불을 덮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벽녘쯤 되면 이불이 떨어지게 해놓고 잤대요. 그래서 이불이 이렇게 벗겨지면 추워서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여기 구절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에 설교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데 이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도 더 그게 필요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 부분이 더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다윗의 예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 구절은 우리가 여러 번 읽은 구절인데 시편 63편이죠. 근데 시편 63편에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이라고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니까 아들에게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지은 시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자기가 있는 곳을 알고 압살롬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면 꼼짝없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목마른 사슴, 그러니까 황폐한 땅에서 그 물을 찾는 것 같이 자기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렇게 주님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이다. 아니, 그 상황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시리즈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하나하나의 자세가 시편 119편 기자와 너무나 흡사한, 그래서 마치 시편 119편 기자가 그 시편만을 대조해 보면 다윗인 것처럼, 근데 실제는 다윗이 아닌데 그렇게 흡사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주님을 우선적으로
찾았던 것을 그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더 깊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여기서 나눈 부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더 자리 잡게 되기를 강력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반복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이 묵상의 자세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보이십니다. 두 번째, 어떤 구절을 묵상할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참 좋은데 어떤 구절을 묵상해야 하나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우선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떤 구절을 읽을 것인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경, 예를 들면 뭐 예레미야서 등 어떤 성경을 읽으라고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다가는요, 아마 평생 동안 성경 몇 구절 못 읽을 겁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지 않을 거니까요.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주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뭔 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차례대로 읽는 게 좋습니다. 성경 쭉 특별히 신앙이 어린 사람이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시면 좋습니다. 요즘 차례대로 읽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도 있고, 그래서 많은 표들이 있어서 그대로 읽으면 1년에는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과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 조화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은 묵상과 자세히 읽는 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을 더 깊이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그 방법을 통하면 아마 둘의 조화를 잘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조화는 여러분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화초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화초라도요, 그게 자라고 번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오묘합니다. 어떤 사람 쥐나라고요, 근데 똑같은 게 어떻게 달리진 않아요. 그리고 유전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유전자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읽되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것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차례대로 읽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은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가면서 설교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하나하나의 부분이 정말 시간 어떨 때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의 관점에서 역대하를 쭉 살펴보기 원하셨어요. 사실 역대하 7장 14절이 역대하 전체를 이해하는, 아니 역대상하 전체를 이해하는, 아니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아니 신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거든요. 그럼 신앙의 그 본질 차원에서 전체를 쭉 읽어가는 거죠. 어떨 때는 저에게 그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 더 살펴보기 원하시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거든요. 귀한 시간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걸 통해서 실업인 선교가 세워지기도 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쭉 읽어가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경 구절을 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책을, 어떠한 장을, 어떠한 주제를.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특별한 인도는 오히려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쭉 읽어가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그 상황에서도 특별한 성경 혹은 성경의 부분들을 읽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작은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구절을 묵상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 읽어가면서 어떤 구절을 묵상할 것인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조화를 이루려면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 살펴볼 부분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 부분은 더 자세히 읽는 방식으로도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읽다 보면 먼저 어떤 구절을 묵상할 것인가 전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기록하셔야 합니다. 지금 성경 묵상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읽다가 자기가 깨달아지는 부분을 쓰는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는 많은 경우에 성경책 여분에다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여백에다가 많이 썼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워드에다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되 읽어가면서 어떤 구절을 묵상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적인 만큼 여러분에게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리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뭔가 이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구절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자꾸 그 구절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을 또렷이 설명할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거스를 때가 있어요. 어느 문구만 보면 자꾸 거슬려. 예를 들면 용서란 말만 보면 확 싫어. 어떨 때 헌금 얘기만 나오면 아유 싫어. 11조 얘기만 나오면 싫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거스르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먼저 루터의 예를 들어볼게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 내용은요, 루터의 전기를 쓴 그분의 이름이 라널드 베인튼인가? 예일 대학의 교회사 교수였어요. 그분이 쓴 루터의 전기 제목이 영어로 Here I Stand예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원래 독일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는 거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소원을 두고 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에게 방해가 되었다. 거스른 거죠. 이게 일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공의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 아까 말한 그 전기에 보면요, 그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통용되던 그림.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근데 입에서 칼이 나가요. 성경 말씀의 검. 근데 손에가 칼을 들었는데 당장에 내리칠 것 같은. 이게 그 당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루터는 싫은 거예요. 그 말이.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양심이 괴로운 죄인이었다. 나는 나의 공로로 그분을 달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것이 내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진노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분을 미워했고 그분에게 늘 불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싫은 거예요. 거스르는 거죠.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는 바울에게 매달렸고, 하나님은 미워했는데 바울은 사랑했어. 그가 의미한 바를 알고자 하는 큰 갈망이 있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죠. 나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묵상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연관성이 보였다.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임을 깨달았다. 깨달았단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낙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과거에 하나님의 의는 나를 증오로 가득 차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나에게 더 큰 사랑 안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게 느껴졌다. 바울의 이 구절이 나에게 천국의 문이 되었다. 여기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거스르게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여러분에게 거슬리고 화가 나면요, 지금 주님이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묵상하셔야 돼요. 그거에 해당하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그렇게 되면서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루터뿐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신 것처럼 하나님 뜻을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큰 세 번째, 묵상을 위해서는 해당 구절을 여러 번 읽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묵상을 위해서는 해당 구절을 여러 번 읽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그 구절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나 그 이상은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읽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다시 이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까 처음 목표를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즉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 일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서기 위해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따로 나왔지만 이걸 잃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는 거예요. 완전히 옆으로 가버려요. 그럼 영적 괴물돼요. 이걸 잃으면.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그걸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다음 주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걸 정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정리돼야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마음에 품고 내 삶을 보면서, 이건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의 삶을 조정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마음에 품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어떻게 행할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마음을, 이걸 품고 있어야 그 시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정리 안 되면 가능하지 않죠. 정리 안 되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묵상할 때 이렇게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나눴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날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때로는 그렇게 알게 하세요. 의심할 나위 없이.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아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말씀에 터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닿죠. 말씀에 토대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좀 오래됐으니까 2016년 9월 27일 새벽이라고 써 있어요. 그 동일한 해에 3월 15일에 이 구절 제가 또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성경 전체 한번 읽었다는 게 아니고요. 3월에도 이 구절을 읽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그날 기록해 놨거든요. 16년 9월 27일 새벽에 이 구절을 다시 읽는데 주님이 이 구절을 저에게 주신다는 걸 제가 또렷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바를 제가 정리해 놨죠. 여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8가지를 했는데요. 첫째, 리더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종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저한테 주었던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여기서 보았냐면, 이게 저한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여호수아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를 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제 위치가 또렷해지는 거죠. 네. 세 번째, 종의 유일한 유업은 하나님 그분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가서 취해야 한다. 전투를 통해. 그러니까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예언적 완료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일인데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가서 싸워야죠. 취해야죠.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니까 기도만 하고 기도해서 뭐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싸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 예민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갔듯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가되 가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거거든요. 환경의 압박도 있을 거고, 때로는 완전히 그냥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환경도 있을 수도 있고, 관계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압박이 있을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환경적으로.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번도 놓으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마음에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험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실 때는요,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세요.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세요.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 나갈 때 환경은 전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네, 오늘날도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다. 여섯 번째,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다.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지만, 즉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여기에 형통함의 의미,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신 걸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그에게 보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 주셨는데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이걸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간단한 얘기였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약속도 들어있고, 근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취해야 할 자세가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지 등,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 듣고 감동받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아까도 말한 대로 그걸 너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져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 삶을 비춰보도록,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해당 구절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흔히 살펴보는 것은 관주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요즘 인터넷에 보면 내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성경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책도 좋고요. 관련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책 한 권인가 읽었어요. 제가 독서를 별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늘 말한다. 젊어서 한 권인가 두 권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네이브스 토피컬 바이블이라는 책이더라고요. 네이브란 말은 이름이고요, 토피컬 바이블은 주제 성경이에요. 주제별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 아래 그 구절이 나와 있는 신구약의 그 구절들이 쫙 나와 있는, 이걸 주제별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세계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위해 귀하게 세우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이것도 물론 성경 종류긴 하지만 참고도서인데, 가장 많이 애용하는 책으로 주제별 성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건데 특정한 주제별 성경을 말하는 거, 지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참고 도서들을 통해 관련 구절들을 같이 묵상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을. 근데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은 신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는 저처럼 이렇게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젊었을 때 제가 이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충분한 시간 집중적으로 읽었을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때도 거기에 나오는 관주 성경에는 해당 이렇게 연관된 구절들이 있거든요. 다 문맥 안에 해석해야 되지만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신학 전혀 하기 전에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 주석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길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도요, 주석 여러 군데 참고해가지고 그 짜집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석을 언제 보느냐, 주님이 인도에 가신 것을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봅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의견이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운 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부분과 완전히 다른 거라면 내가 성경을 토대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을 재검토해 보는 게 옳잖아요. 잘못하면 지가 복음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시고 제가 성경을 토대로 이해하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공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토대에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해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한 것이 보일 때 저는 주석들을 봅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다 깊이 안 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고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주석은 성경이 아니고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책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인가를 모르면 이제 그런 것들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미국의 그 복음지 교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매우 많이 퍼져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책 여백에다가 주석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성경책에다.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주석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관점에서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들 읽을 때 이게 성경 본문 말씀하고 주석하고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 주석이 곧 이 성경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참고하기는 좋은데, 아까도 말한 대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사람의 의견이라는 것은 늘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나중 부분을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참고할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우리 뭘 잃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말씀 묵상을 하는 목표와 목적을 잃으면 이제는 방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기 핵심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배우고 살고 열매 맺고 자라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에 핵심이 말씀 묵상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로 우리가 보아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그토록 말씀을 묵상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조정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면서 그 열매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매우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책에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목표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가지고 계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일한 성격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서도록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듯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난 뭐죠?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는 모든 보이신다. 정확하게 두 가지면, 여기도 보시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앞서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주님의 행하시는 보고 주님의 의중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듣고 따라가는 거. 근데 요한복음 15장엔 포도나무 삶이 똑같은 삶이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쓰여진 것만 하더라도 학자들의 의견을 빌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실제적인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약에 보시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그의 목자, 그가 양된 삶을 살았더니 그 시편 23편 전체가 그의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포도나무의 삶,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넘쳐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은 비유를 그렇게 드신 거예요. 목자로 양으로. 요한복음 15장에는 똑같은 삶을 말하는데 왜 그 비유를 드렸느냐? 이 삶을 살 때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는 게 열매거든요. 하나하나가. 이게 어떤 사람은 구원도 될 수 있고 회복도 될 수 있고 치유도 될 수 있고 방황한 사람 주의 길로 돌이켜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예수님의 삶의 보아, 이 하나하나 열매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북의 어느 그 농가에서는 제가 과거에 내 발에 등 책을 쓸 때는 거기가 한 분이 한 그루에서 2,000송이가 열렸다고 그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5,000송이가 열렸잖아요. 이렇게 큰 송이가 5,000개가 열렸어요, 한 그루에서. 이게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그 한 핵심이 말씀 묵상인데, 말씀 묵상하는 목적도 이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넘치게 돼 있냐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생명과 열매가 넘치게 돼 있어요. 제가 생일 축하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똑같은 말로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올해도 예수님의 생명과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 그 말이에요. 생명과 열매. 그게 10장과 15장에 똑같은 삶을 말하면서 다르게 비유돼, 그 목적이.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여기 꼭 하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 많아요. 이것저것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말하고 저런 성경 구절을 뒷받침하는데, 문제는 이 삶은 이만큼도 열매가 없는 완전한 괴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실질적인 지식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도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성경이 창조에 말하는 증거인데도 그런 사람들 그것을 진화의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실제 그런 일이 나고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관점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관련 구절들 말하고 제가 자료들도 말하고 그리고 주석들도 말하고 하되,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요. 그러면 진짜 영적 병을 내요. 병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되 이렇게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필요하면 다양한 자료들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배워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여전히 뭐 십자가 복음의 삶을 말하면 그건 목사님이나 소수 사람들만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묵상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소수 뭐 이렇게 리더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 아니요. 십자가 복음의 삶도요, 포도나무의 삶도요, 성경에 보면 제가 말하는 말씀 묵상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을 반드시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못 살더라도 살아야 하는데 못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겁니다. 다시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라나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부터 내 자신이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발을 떼고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